구정 설 명절입니다. 대광교회 성도님들 모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듬뿍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제 오른쪽 눈이 실핏줄이 터져서 보이세요? 토끼 눈이 됐는데 예, 양해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 명절을 맞이해서 특별한 주제 하나를 설교하고자 해요. 한국 교회 역사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일반 계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창조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자신의 섭리대로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방식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죠. 오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도록 형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인 요소와 문화적인 요소가 얽혀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질이지만 이와 같은 건물에서 이와 같은 의자 배치를 하고 이런 강대상 앞에서 이와 같은 서양식 음악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오랜 과정을 통해 형성된 하나의 문화입니다. 예배라는 본질과 문화라는 비본질적인 것이 얽혀져서 지금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그 역사를 배우게 되면요, 우리 예배 안에 있는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문화는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고 또는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권사라는 직분은 본질적인 직분입니까? 문화적인 직분입니까? 권사라는 직분 자체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한국 교회에만 있는 독특한 직분이에요. 교회를 섬긴다는 본질적인 그 개념은 성경에서 그 의미는 찾을 수 있겠지만 직분 자체는요,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따라서 왜 그 직분을 한국 교회가 만들어냈는지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이 권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권사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훨씬 더 잘 알 수가 있겠지요. 이처럼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의 신앙 생활 방식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역사를 알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제 주먹이 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이 여러분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렇게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렵죠. 제가 조건을 하나 붙일게요. 이 공이 조금 전까지 이 방향에서 아주 빠르게 달려오던 날아오던 공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움직일까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 공이요, 위로부터 떨어지던 공이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밑으로 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온 길을 알게 되면, 즉 역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교육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는 그동안 역사 교육에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잘 알지 못해요. 또 어떤 가정에서 오늘과 같은 방식으로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형태로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런 모양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 분별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이에 저는 할 수 있는 한 틈나는 대로 한국 교회의 역사를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과 추석이 있는 주일이 한국 교회의 역사를 가르치기에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추석 때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유교 제사에 관해서 역사적인 관점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국교회 역사의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왜 제가 교회 역사를 설교하는지 대강 가늠이 되시지요. 앞으로 명절을 중심으로요,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 역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한국 기독교 전례사를 좀 보려고 해요. 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기독교 전례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상으로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처음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여기를 시작으로 앞으로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개신교의 시작은 언제인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는 한국교회 생일과도 같은 것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139년 전인 1884년입니다. 그럼 몇 년이라고요? 1884년.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인 알렌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와 정착하면서 개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알렌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한국은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전에도 기독교와 접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전부터 한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를 볼 텐데, 한국이 기독교와 접촉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시적 지점은요, 언제냐면요, 신라시대예요. 신라시대. 1956년도에 경주의 불국사에서 특별한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이런 유적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십자가 돌 모양이 있죠. 그리고 그 왼쪽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처럼 생긴 관음상이 있습니다. 일명 마리아 관음상이라고 붙여지는 그런 조각이에요. 불국사는 신라시대 경덕왕 때 지어진 대표적인 불교 사찰이죠. 근데 어떻게 불국사에서 이런 기독교적인 유물이 나오게 됐을까요? 학자들은요, 중국의 당나라의 영향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요.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해서 삼국을 통일시킬 만큼 당나라와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당나라에서는요, 기독교의 한 분파인 경교가 유행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발흥한 네스트리우스파라고 불리는 한 기독교 분파 사람들이 당나라까지 건너와서 여기서 포교 활동을 하고 그게 이제 유행을 한 거예요. 경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면 불교 국가였던 당나라가 어떻게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을까요? 이것은요, 경교의 아주 독특한 선교 방법 때문이에요. 경교는 소위 토착적 선교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 토착 문화를요, 적극적으로 선교에 활용한 거예요. 예를 들면요, 신부들을 신부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슨 승이라고 승려와 같은 호칭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따지면 박용모 목사를 박용모 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스님으로요. 복장도 승려들처럼 신부님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승려 복장을 했습니다. 이 교회 이름도 불국사, 봉원사처럼요, 무슨 교회라고 하지 않고 사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대광교회라고 하지 않고 대광사라고 부르는 격이지요. 이러다 보니까 당나라 사람들이 한동안 거부감 없이 이 경교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나라와 긴밀한 협력 관계였던 신라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요, 1927년에 발행된 매일신보예요. 매일신보의 한 면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시대 지어진 대표적인 사찰인 전남 대흥사라는 절에서 이렇게 생긴 십자가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그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기독교와 접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단서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쉽게도요, 정확한 문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는 몽고의 원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던 때였지요. 징기스칸의 손자인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를 제패해서 원나라를 세웠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는요, 로마 교황청과 우호적 관계였어요. 당시 로마 교회는 200년에 걸친 그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연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이 유럽 땅의 상당 부분을 계속해서 막 점령하고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원나라가 일어나서요, 이 이슬람을요 무찌른 거예요. 이로 인해 로마 교회와 원나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고, 이 쿠빌라이 칸은요 서양의 종교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쿠빌라이 칸 주변에는 야리가온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이 야리가온이란 무슨 뜻이냐면 몽골 말로 복음에 충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뜻해요. 이 야리가온들이 원나라의 황실 안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고려를 지배하고 있던 이 쿠빌라이 칸이요, 자신의 딸을 고려 충렬왕에게요 이렇게 자신의 딸을 줘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거죠. 학자들은 이 딸이 야리가온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다면 고려의 충렬왕도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 이것도 정확한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역사에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기록고 전례는요, 임진왜란 때예요. 1592년에 발발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침공의 선봉에 섰던 장군은 지금 사진에 그림에 남아있는 소서행장이라고 불리는 고니시죠. 고니시. 이 고니시가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면 목걸이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끌었던 부대는요, 천주교 신자들 2만 명으로 구성된 기독교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대가 조선을 침공할 때 제일 앞에 선봉에 서서 조선을 침공했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1517년에요. 유럽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유럽은 천주교와 개신교로 양분이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천주교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는 종교개혁으로 두 개의 세력이 된 거예요. 이에 위기를 느낀 천주교는요, 예수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남미와 아시아에 적극적으로 포교활동, 선교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화 미션 혹시 아십니까? 그 오보의 연주로 유명하죠. 바바바바밤 이러는 이 영화 미션에 나온 이 신부님이 예수의 신부예요. 그리고 신촌에 있는 서강대학교도 이 예수회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의 신부였던 사비에르라는 신부가 1549년에 일본 선교를 시작해요.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에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20만 명이나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정권을 잡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를 싫어했대요. 천주교 신자들을 싫어했대요. 그래서 명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조선에 파병을 하면서 자신이 싫어했던 천주교인들을요 2만 명을 제일 선봉에 세워서 파병했다고 합니다. 이 천주교 부대는요 어떤 깃발을 가지고 막 진군했는지 아세요? 십자가 깃발이에요. 십자가 깃발.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 조선인들 입장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아주 공포의 대상이었겠죠. 예. 근데 이때 천주교 부대에 종군 신부로서 세스페데스라는 신부가 함께 이 전쟁터에 종군 신부로 같이 따라옵니다. 이 세스페데스가요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기독교 성직자예요. 기록에 남아있는 이 세스페데스 신부는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이제 포로로 사로잡혀간 5만 명의 조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5만 명 중에서 무려 7천 명이나 신앙을 받아들이고 영세를 받고 천주교인이 됩니다. 이들의 신앙은 상당히 깊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일본에서 1601년부터 1637년까지 기리시단 박해라고 하는 기독교인 박해가 있었어요.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순교하거든요. 그리고 이 순교자들을 나중에 교황청에서
성인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순교한 사람들을 심사통에 성인으로 추대하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과 명단을 보면 이들 가운데 상당수 조선인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교를 할 만큼 믿음이 출중했던 거죠. 이처럼 임진왜란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조선이 기독교 신앙과 밀접하게 접촉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 주목해 볼 만한 것은요,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 명나라를 몰아내고 중국을 장악한 이 청나라가 1636년에 조선에 침공해서 병자호란을 일으키죠. 이때 조선의 왕자였던 소현세자를 청나라의 볼모로 사로잡아가요. 이 청나라로 끌려간 소현세자는 당시 청나라에서 고문으로 있었던 독일인 신부 아담 마샬이란 사람을 만나서 이분에게 복음을 듣고 이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영세도 받게 돼요. 조선의 왕자가 차기 왕이 될 수 있는 이 왕세자가 영세를 받았다는 소식은 이 로마 교회에 전해지고 큰 뉴스가 됐습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중에 소현세자는 조선에 돌아오면서 자신과 함께 신부님 같이 갈 수 있도록 신부를 대동해 줄 걸 요청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당시에 신부가 여유가 없었대요. 그래서 신부님 대신에 믿음이 좋은 환관들과 궁녀들이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소현세자는 조선에 오자마자 약 70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죠. 만약 소현세자가 죽지 않고 조선의 왕이 됐으면 어땠을까요? 예, 조선의 종교 역사가 어떻게 바뀌어졌을지 모릅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조선의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천주교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시작은요, 언제일까요? 천주교는 개신교 시작보다 아주 정확히 100년이 딱 앞섭니다. 자, 그러면 개신교 시작이 언제라고 했죠? 1884년. 그러니까 천주교의 시작은 1784년이 되겠죠. 1784년에 이승훈이라는 분이요, 중국에 가서 영세를 받아요. 그리고 영세를 받고 조선에 돌아오면서 천주교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시 조선은 실학 사상이 유행했죠. 서구의 실용적인 학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움직임이 조선 사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세와 더불어 이 천주교도 빠르게 확산이 됐어요. 그러나 조선 정부는 천주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천주교는 조선을 유지하고 있었던 두 기둥, 이 가부장제와 신분제에 위협을 가하는 종교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선의 가부장제의 정점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부장의 정점에는 왕이 있잖아요. 왕. 이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의 말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질서입니다. 명령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왕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으면 거부하죠. 대표적인 예가 제사 거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선은 양반, 평민, 상놈이라는 신분제, 그리고 남존여비라는 남녀차별, 또 장유유서라는 나이 차별을 통해서 사회가 돌아가는 그런 질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뭐라고 가르치죠? 하나님 앞에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가르쳐요. 이것 또한 조선의 신분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100년 동안요, 엄청난 천주교 박해가 조선에서 생겨납니다. 5번에 걸친 대규모 박해를 통해서 적게는 1만 명, 많게는 2만 명의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신부 3명이 죽어서 프랑스가 군함을 가지고 오잖아요. 병인 양요. 이게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서울 서쪽에 보면 당산역이라고 있죠. 이 당산역이요, 이 천주교 박해 때 평민이었던 천주교인들을 참수하던 장소였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양화진 절두산에서는요, 양반 천주교인들을요 처형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요, 이상이 개신교 전래 이전에
기독교 전래 역사입니다. 개신교는 바로 이런 역사적 바탕 위에서 조선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국 개신교 역사의 시작인 알렌 선교사님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이 일은 한 조선인의 편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1882년에 고종은 신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신사유람단을 일본에 파견합니다. 이때 이수정이라는 관리가 함께 신사유람단에 동행을 해서 일본에 가요. 근데 이분이요, 그 일본에서 쯔다센이라는 일본인 목사를 만나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1883년에 세례를 받게 돼요. 저는 이분 사진 볼 때마다요, 참 눈매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 성경을 한글 성경 마가복음을 번역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번역한 마가복음을 언도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일본에 거쳐 한국에 들어오다가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이죠. 이분이요, 미국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조선이 지금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선교사를 조선에 보내준다면 관리인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니 조선 땅에 선교사님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라고 미국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리고 이 편지가요, 미국의 여러 기독교 잡지에 이제 연이어서 실리게 됩니다. 어느 마케도냐인의 부름이라는 제목으로 실리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선이란 땅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또 한 조선인의 편지를 보고 감동받은 뉴욕에 사는 맥 윌리엄스라는 분이요, 이 편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본부에 무려 $6,000를 기부를 해요. $6,000면 지금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780만 원이잖아요. 지금도 78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140년 전에는요, 엄청나게 큰 돈인 거예요. 이 기금을 바탕으로 미국 북장로교는 1884년 4월에 헤론 선교사 부부를 조선 선교사로 지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던 알렌 선교사님이 나를 좀 조선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됐고,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이 헤론 선교사님 부부보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먼저 1884년 9월에 조선에 입국하게 됩니다. 알렌 선교사님이세요. 물론 조선 정부에는 의료인 자격, 선교사가 아니라 의료인 자격으로, 의사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되죠. 알렌의 입국으로 드디어 한국의 개신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PPT 내려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요, 정말 감동이 있어요. 이런 편지 한 장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아주 작은 믿음의 헌신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면 돼요. 이수정의 전도와 편지, 이에 감동받은 한 독지가의 헌금이 조선 복음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들은요,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에요. 이 소중한 구원의 복음을 내 공로 없이 누군가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 이 복음을 얻게 된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복음의 빚쟁이들이에요. 여러분, 빚지면 어떻게 돼야 되죠? 갚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갚는 것이 당연한 도리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평상시 이렇게 자주 말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빚은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이 빚을 청산하고 오라는 뜻이겠죠. 복음의 빚을 다 갚고 오라고 우리를 이곳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빚을 청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갚는 방법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구에게 빚을 지었다고, 복음의 빚을 지었다고 말하고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지었다고 말해요.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을 가리켜요. 이제 동어 반복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을 지었다면 당연히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에게 빚을 지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빚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빚은요, 나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빚을 진 거고, 빚을 갚으려면 그 돈을 꾸어준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의 빚은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되는 거고, 그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로 따지면 조금 전 역사에서 설명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게 아니라 오늘날 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특별하죠. 이런 빚의 전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구원해 주신 이유는 저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저 헬라인과 야만인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저들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여긴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구원받게 한 이방인들에게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빚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한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만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향해서만 고마워하고 그분들을 향해서만 빚을 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그렇게 오랜 동안 수고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움직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이웃들,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빚을 갚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빚을 갚는 방법이에요. 바로 그분들 덕분에 내가 먼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이니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친족들과 이웃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그분들 중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그 엄청난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그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을 져놓고 나 몰라 하시거나 빚을 떼먹고 도망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살펴본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마땅히 이웃과 가문에게 그 빚을 갚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선교 역사처럼 나의 이야기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책에 당당히 아름답게 기록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그 열매로
부족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땅히 빚진 자로서 이웃에게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